이번 설교 제목이 오해를 부를 만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예요. 당연히 심판하시죠. 근데 저 제목에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묻어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심판하신다는 생각도 강하고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심판 사상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신라권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에서 핵심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없는 것처럼 말하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건 일단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를 잘 모르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설명들이 딱 머리에 와 닿는 분들은 되는데 그게 안 된 분들에겐 참 난감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그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부정하면 되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걸 누가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들이 아는 한도 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다 알겠어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성서 기자들의 어떤 딜레마라면 딜레마고, 아포리라면 아포리입니다. 아포리는 당혹스러움이거든요. 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상태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심판하는 분은 아니나 하나님의 사랑을 혹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거부하거나 모르는 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옥불, 지옥의 유황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들끓은 구더기들, 그런 데서 고통당할 거 얼마나 그게 두렵냐.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한 5%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95%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95%가 잘못됐다면 그 5%의 진리마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들이 겪는 영적 실존을 가리켜서 구더기가 들끓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더기와 유황불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만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지옥 이야기 등등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옛날 20년 전 한창 설교 비평할 때 연세 중앙교회 윤석전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듣고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설교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저주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드시더라고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허약하다는 거죠. 특히 그 설교 비평에서 제가 짚었습니다. 청소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분이 진행하는 산상 집회에 가는 전도사, 젊은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특히 예민한 정서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지옥불, 유황불 그런 표상으로 이제 각인시키면 평생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설교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툭 하면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야. 뭐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사람을 넣는다? 도저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근거하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여태까지 신학과 교회 생활과 인문학과 그리고 인생 경험 그런 걸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표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 슈텔룽이라고 해서 이걸 표상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상이 철학에서도 중요하거든요. 뭐 어느 철학자의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뭐 의지와 표상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합니다. 그 머릿속에 그게 그려지거든요. 표상이 잘못되면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 표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표상이 머릿속에 있게 되면 늘 그 식으로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아니면 교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스올 지옥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그곳이라고 해요. 그 지옥 표상도 그게 일관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표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표상은 그분이 스스로 지옥에 내려갈지언정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놓아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뭐 지옥도 없고 징벌도 심판도 없고 한다면 그냥 뭐 히틀러처럼 살아도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제 말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죽음, 부활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를 아니까 다른 걸로 자기 일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보석 반지를 알고 있다면 가짜 보석 반지에 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겨우 기껏해봐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으니까 난 천당 가고 누구 지옥 간다 이 정도 수준에 떨어진다면 그건 예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그런 수준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안다면 나 대신 내가 지옥 갈지언정 저 사람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 그런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져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들의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에 예수의 지옥행, 음부행, 수월행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에도 원래 그게 있었어요. 원래 라틴어나 독일어, 영어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만 빠졌어요. 그거는 초기 우리 그리스도교가 들어올 때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빠진 전통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지옥행이 들어가야 돼요. 사도신경의 말입니다. 근데 사도신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 번역도 그렇고 그분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들어가면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잘못된 번역도 많고요. 특히 이제 사도신경에 지옥행 빠진 거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 일반 평신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감하게 넣어도 돼요. 그 의미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표상에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지언정 지옥에 내려갈지언정 그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그 설교 중에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두라 그런 얘기가 나왔죠. 모르는 건 많습니다. 기독교 교리로 모든 걸 해명할 수 없습니다. 왜 무죄한 이들이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가자지구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왜 이스라엘에
막강한 그 군사 공격으로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운명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선천적으로 기형아로 태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왔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걸 말하다가 이 용어가 나왔네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철학이거든요. 미래가 열려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종말론적인 겁니다. 세계 인문학, 철학, 역사 등등에서는 그 역사를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 이해가 유치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역사를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메시아 공동체, 이건 구원 공동체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였잖아요. 그 종말에 드러나게 될 구원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귀한 거예요. 그 비전이 종말론적이라니까요. 빅뱅과 그 마지막까지를 다 내다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열려 있어요. 그러한 미래까지 내다보는 역사관이라니까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주론적인 거죠. 유니버설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는 교회의 속성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단일성 하나, 그리고 하나의 거룩성, 거룩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카톨릭이라고도 하고 유니버설한 그리고 사도적 교회 말합니다.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저놈들은 지옥 가. 저 구원에서 멀어져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뭐 우리 말해봐야 귀에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만 최고야. 우리 뭐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만 자기 이 기독교 윤리관하고 어긋나면 조금만 완전히 부도덕한 집단이야. 동성애자들만 혐오하고 혐오 안 하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하고 조금 고쳐야 될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게 좋으면 이제 숨어서 하지 왜 공론회장으로 나오려고 해. 그래서 몰아놓고요. 따돌림하고 이제 그 믿음 좋다고 하는 그리고 나름으로 인격적인 목사들도 다 그런 데 나서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구원론적 지평이 아주 협소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을 향한 거라면 얼마나 왜소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까지의 구원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라보는 그런 우주론적 구원을 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교회
구심력이 점점 허물어지고 교회가 약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약해지가 아니고 둘째 문제고요. 그리스도교가 이 메인스트림으로 붙들려고 했었던 구원의 지평을 그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 이기주의에 떨어지는 것을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말하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좋아할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거죠. C.S. 루이스 말 한마디 인용했습니다. 죽기 전에 죽으라.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네.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보다 더 선명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문장도 드뭅니다. 죽기 전에 죽어라. 예수와 같이 죽는다고 하는 건 세례가 이걸 가르치잖아요. 죽기 전에 죽어라. 죽고 나면 죽을 기회가 없다. 죽은 자로 사는 거죠.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네, 재밌습니다. 이 책도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C.S. 루이스는 대단한 문필가이고 나니아 연대기 그거 쓴 사람이죠. 루이스 문필가, 영문학자이고 영성가이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붙들면서 문학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한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제가 옛날 신학대학에서부터 이 사람을 알았으면 좀 빨리 그 기독교 신앙의 그 문학적 풍요로움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텐데 굉장히 늦게 이 사람의 책을 읽는 바람에 조금 안타깝네요. 체스터턴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체스터턴. 네.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준 영문학자. 네. 이 사람의 정통, 즉 제가 강독해서 제 채널에 올려놨고요. 그분의 책 3권이 새롭게 번역돼서 나온 거를 제가 손에 얻게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신청 안 했는데 그냥 왔더라고요. 근데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복 있는 출판사에서 이제 보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왔어요. 3권 이게 전집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예, 보기는 사람 출판사 그 사장을 옛날에 몇 번 봤습니다. 그분이 주관해서 남포교회 박연서 목사님과 저 그리고 장신의 주적신학 교수 3사람 같이 공개 어떤 설교를 주제로 한 세미나인가 심포지움인가 그런 것들 몇 번 했습니다. 네, 그걸 책으로 엮어내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네, C.S. 루이스 이런 문장들은 다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죽어라.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덕담 차원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실체를 뚫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은 자로 죽기 전에 사는 거예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죽을 기회가 없다. 재밌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더 했습니다. 지금 그 탄핵 이 문제에 대해 골치 아픈데 이게 반대하네 찬성하네 둘째치고 이 나라가 두 쪽이나 해서 참 걱정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대통령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세상에 없다 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됐다면 겸손하게
이게 하나의 카리스마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잘난 척 하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속상하니까 이제 인간입니다. 한국 현대 정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냥 접어두겠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선물로 여긴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말 그대로.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시금치는 내 설교문에는 없는 건데 시금치 이렇게 흙을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니까 그 경험을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한 거가 생생하게 남아서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 흙을 제가 손으로 만지게 되거든요. 시금치 캐려면.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죽으면 흙을 그렇게 만질 수 있겠어요? 선물인 거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렇게 들장 및 덤불이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텍스트를 보여드리려고요. 이렇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라이너 마레 릴케가 아마 직접 경험한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경험하죠. 시인들이 경험하지 않고 그냥 꾸며서 말은 못합니다. 비 내리는 저녁 상상해 가죠. 날은 어둑해도 그대는 들장미 그대는 싱싱하고 순수합니다. 제 덩굴이 올라오잖아요. 선물하듯 남에게 선물하듯 손을 내뻗지만 장미라는 자기 존재에 푹 빠져 있지요. 바르지도 가꾸지도 않았건만 납작한 꽃잎은 여기저기서 벌써 벌어지고 그리고 끝없이 자신을 뛰어넘고 꽃잎이 나오고 뛰어넘고 형언할 수 없는 제 흥에 겨워. 이거 사선으로 하나 근거는 행이 바뀌는 거고요. 이 두 개로 근거는 연이 바뀌는 겁니다. 세연으로 되어 있어요. 저녁에 상념에 잠겨 길 가는 나그네를 장미는 외쳐 부릅니다. 걸음을 멈추고 제 모습을 보세요. 보라고요. 보살펴 주지 않아도 나는 걱정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비닐은 저녁 생각이 가야 됩니다. 저녁에 상념에 잠겨 길 가는 나그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그 상황을 멋지게 그려내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 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제 시인의 특성들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알게 된 그 시의 세계를 제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이럴 때 알았으면 그러면 시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겠죠. 이제 지금 조금씩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제 시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금치를 흙에서 캐면서도 그 순간에 어떤 자기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시금치와 흙과 자기와 그리고 어둑해지는 그 시간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대나무 숲에서 딱새들인가? 참새하고 비슷한데 참새는 아니고 그거 어린 새끼들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에 어느 그 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완전히 빠져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글로 써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설교 마지막 9번입니다. 1년, 여기 제가 겹다음표를 붙였습니다. 집행유예 1년. 이거는 365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1년이 일주일일 수 있고 하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행유예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 다행히 그 창조의 선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낀다면 그럼 이제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1년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